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그저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좀 멘붕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난 이때 멘붕에 빠졌다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사진을 혹시 같이 이거 아닌데 다른 겁니다. 그 1번부터 그 제가 번호를 해줬는데 혹시 첫 번째 사진은 그 두루마리 화장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화장실을 급하게 딱 가서 볼일을 다 봤는데 화장지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 최근에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목사님한테 SOS 쳤어요. 조 목사님 큰일 났어요. 화장지가 없어요. 핸드폰이 다행히 있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발표를 했는데 USB를 놓고 왔어. 다 준비했는데 이러면 엄청 멘붕에 빠지겠죠. 그리고 라면을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는데 가다가 라면을 엎어버렸어요. 멘붕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엽떡을 시켰는데 침대에 쏟고 말았어요. 맛있는 엽떡을. 침대에. 여러분은 별로 멘붕이 않으시겠죠? 부모님이 다 처리해 주시나요? 부모님이 멘붕이시겠죠? 저거를 치우려면. 살면서 우리가 멘붕에 빠지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화장지가 없으면 누군가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고, 발표 자료는 뭐 택시 타고 빨리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애플을 받고 재수강 재수강을 하면 어쨌든 되긴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강 하든지 어쨌든 뭐 택시를 타고 빨리 집에 갔다 오든지, 뭐 라면은 뭐 치우고 다시 끓이면 되고, 엽떡은 엄마 찬스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엄마 치워주세요 해가지고 엄마 찬스를 쓰면 어떻게든 해결이 다 돼요. 근데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그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러요. 주여도 아니고 주여 주여, 그죠?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막 장황하게 설명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귀신 쫓아내 보신 분 있어요?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본 적 있다. 없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봤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병든 자가 나았다. 병을 고쳐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은 걸까요? 대충 믿은 걸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걸까요? 열심히 믿었을까요? 열심히 믿었겠죠? 그죠? 열심히 믿었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도 하고, 예수님 앞에 나 이런 일도 했어요, 저런 일도 했어요, 예수님 저 잘했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래요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지옥의 판결을 받고 썩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치? 내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 주여 주여 하며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심지어 고쳤는데,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못했겠죠.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 생각했겠죠.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나 정도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너는 지옥의 판결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멘붕에 빠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갈 거라고 딱 죽어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날에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뭘 해결할 수가 없어요. 떡볶이를 쏟으면 이불을 빨면 되고, 라면을 쏟으면 라면을 다시 끓이면 되고, USB를 놓고 왔으면 재수강을 하면 되고, 뭔가 다시 하면 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살을 이제 더 먹게 생겼어요. 슬픕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우리 친구들은 별로 슬프지 않죠? 좀 커보면 알 거예요. 슬퍼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평생을 이 땅에서 살 것만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6 친구들이 또 이렇게 와줬는데 너무 환영하고 반가워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6년의 긴 세월이 끝나고 이제 중학생이 드디어 되는, 이제 그쵸, 초등학생이 초딩을 벗어나서 이제 중딩이 되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드디어 중딩이 됐어요. 우리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우리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입시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제 고1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3이 끝나고 이제 20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우리 친구들도 소리 질러! 20살이 되는 우리 성년의 친구들도 있고, 혹시 30대가 되는 분들도 있나요? 우리 청년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9이 지나고 30이 됩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요.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끝이 있어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끝이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곧 고등학생 되고 성인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을 찾아올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직도 20대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 마음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같아요. 저는 그냥 체감상, 그냥 제 체감상 저는 한 26살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6살, 7살쯤 된 것 같은데,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일까요? 제가 오늘 좀 젊게 입었죠? 이렇게 니트 조끼도 있고. 제가 33이에요. 내년이면 34살이래요. 근데 이게 저는 안 믿겨요. 내가 왜 34이지? 왜 내가 34일까? 지금 아직도 한 20대 중반일 것 같은데, 아직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냥 막 시덥지 않은 농담하고 장난치면서 놀거든요. 근데 내가 33살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 나이 때 저희 아버지가 25살인가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24, 5에. 그래서 이쯤에 아버지가 33, 4살쯤 때 제가 그쵸, 초등학교 1학년 됐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엄청 젊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제가 벌써 된 거예요. 아직 연애도 못 하고 있는데, 그죠? 나이를 먹어가요. 이게 세월이 막 흘러요. 저는 아직 20대 같은데, 제 마음은 20대 같은데, 이러다가 곧 있으면 40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40살 되겠죠? 주님 앞에 설 날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이, 마지막 결산을 받을 날이,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 탄 고기도 잘 먹더라고요. 내가 야 그거 건강에 안 좋아한대. 괜찮대. 자기들은 어려서 괜찮대. 그냥 탄 고기 그냥 막 먹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그죠?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요. 그죠? 그럼 앞이 아직 뭐 보이지 않죠.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말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정말 두려운 이 판결을 받았던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나요? 이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죠? 뭐가 다르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죠? 물론 매주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일에 예배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매주 주일에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귀신 쫓아내본 적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병 고쳐본 적 없죠? 저도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3개월 갔다 왔거든요. 케냐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케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절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왜 절망했냐? 이제 케냐 원주민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면 식량을 나눠주고 돌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 현지 직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픈 사람들은 다 나와라. 저기 정 패스터가 기도해 줄 거다. 갑자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요. 아파도. 진짜 막 움막 짚고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그 보는 진짜 그 TV에서 보는 막 움막 이런 초막 이런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썩어가도 그냥 사는 거예요. 진짜 다리가 막 검게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살고, 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한 10살쯤 보이는 아이였는데 뇌에 물이 차서 그럼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이 두개골이 이미 쪼개져 있어요. 너무 이게 커져가지고. 아무튼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줘야죠.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한 100명 넘게. 와, 안 끝나. 계속 와. 끝났겠지. 또 줄 서 있어. 계속 어디서 왔는지 막 계속 막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다리가 아픈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청년 한 2~3살쯤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밖에 나왔는데 그 여자애가 저기 나무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누워 있었는 줄 알아요? 너무 아파서. 기도를 해줬는데 더 아파.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아파.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는 병원에 데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병 낫게 해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병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다고요. 예수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있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보지 못했고 병을 고쳐보지 못했죠.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너 알아, 나는 널 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네, 우리 본문에서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5절도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 거듭나다,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 좀 생소한 말, 잘 안 들어본 말일 것 같은데 어른들은 좀 종종 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셔 주실래요? 네,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통합당 써 있는데 가끔씩 길 가다 보면은 이게 플랜카드로 이렇게 좀 그런 말 써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못 볼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가끔씩 쓰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정치인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뭔가 새롭게 우리 정당을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꾸려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새롭게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네,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born again. 토착 한국식 발음이죠. born again. born 태어난다, again 다시, 그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걸 이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좀 다시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왜 거듭나야 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셔야 하는데,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중1 친구들, 중2, 중3, 고1, 고2, 고3. 자, 우리 친구들 거듭나셨어요? 거듭났다는 게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듭남이 아닌 것. 거듭남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건 거듭남이 아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그죠?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 것은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율법, 모세 오경을 외워요. 말씀, 우리 바이블 러버스, 우리 말씀 열심히 했어요. 24구절. 네, 우리 중고등부 통과한 사람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외워버려.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엄청 잘 알겠죠, 그죠? 그렇죠. 너는 잘 몰라.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했어. 그렇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닌 거죠.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뜻인데요.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의 최고 기관, 종교의 최고 기관이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와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뭐 교회, 대빵, 뭐 약간 이런 느낌. 천주교로 치면 교황과 그 뭐 부속 조직,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듭났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다는 것,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듭났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심지어 종교 최고 지도자도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절과 5절 말씀은 지금 병행되고 있는 구절이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5절 말씀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기죠. 물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다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에스겔 36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에스겔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물로 태어난다는 것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 말씀을,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 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상이 뭔 줄 알아요? 우상?
구약 시대에 이 에스겔은 구약 시대에 적혀졌던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이었는데 풍요의 신이었고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는요 풍족한 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제때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이 있으면 강에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강이 풍족하게 흐르면. 그래서 이집트나 뭐 문명이 발달한 곳은 다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으면 그 강에서 물 퍼와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던 가나안 땅은 풍족한 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제때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바알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왜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저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해? 하니까 야, 바알을 섬겨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거야. 바알을 섬겨야 돼.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그래?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뭐도 예배한 거예요? 바알도 같이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겼던 것이죠. 그들은 풍족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했기 때문에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에게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친구들 다시,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겨야 되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떠날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래도 비는 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알도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신은 아니야. 그렇게 그들은 행동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의 돈은 벌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직장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대학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재산은 모아야 하지 않나.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현실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지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했던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는 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의 문제를 정말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 삶을 정말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바알을 의지했던 거죠. 우리는 마치 돈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고, 친구가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고, 연인 관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며, 다른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찾고 헤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상 숭배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구약 시대에, 자, 우리 중2 친구들, 우리 저번에 제사 같이 배웠던 거 기억나요? 미간을 쪼개는 거 기억나시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엄청 엄숙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이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이 제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 아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죠.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매우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며 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앙에서 이때 가나안 바알 신앙에서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두 신이 있어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인데, 이 당시 바알 신앙이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생활을 하면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온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알 신당에 그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엄청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제의식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언제나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며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들었으며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는 말세의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것이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더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미래를 위해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내 마음을 채워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구를, 연인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다른 그 어떤 것을 갈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상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의 두 번째는, 방금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두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두 번째,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셨나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셨나요? 세 번째,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 말씀, 3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지킬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안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면 그 사람 말을 막 이렇게 들어주고 싶어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 방탄소년단하고 엑소가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 방탄소년단을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방탄소년단 영상을 보고 있었대요. 저녁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튼 그 멤버가 갑자기 이제 그 마지막 멘트로 잘 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로 잘 자요 이렇게 했는데, 걔가 그 말을 듣고 진짜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러 갔대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우상이구나. 아이돌은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야, 진짜 우상이다. 야, 하나님보다 더 말을 잘 듣는다. 어떻게 잘 자요라고 했다고 진짜 자러 갈 수 있을까? 좋아하면 그 말이 지키는 게 쉬워지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습니까? 우리 중1 친구들,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났어요? 우리 초6 친구들 어때요?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거듭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우리 중1 친구들 거듭난 것 같아요? 안 거듭난 것 같아요? 중2, 중3, 고1, 고2, 고3 우리 청년부 거듭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너무 길어요? 맞아요. 너무 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떡해요? 말씀의 내용이 긴 걸 어떡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이거 긴 거는 그냥 본문 설명할 게 많았을 뿐이에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저도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셨네.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 탓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탓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오늘 니고데모랑 이야기하고 계시죠? 니고데모한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엄청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안 넣었거든요.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년도 바이블 러버스에 무조건 넣어야겠네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몰라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다니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될 필독 1번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들어는 봤죠?
들어도 안 봤어요? 정말 큰일이군요.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문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막.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을 때 우린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아멘. 거듭난 게 무엇으로 거듭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죠.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듣는 것 맞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은 저는 폴 워셔 목사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혹시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와요. 폴 워셔 목사님.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복음서와 로마서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 중고등부 우리 1월 23일, 24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23일, 24일에 있는데 좋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련회 동안 많이 듣고 배울 거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하겠죠? 그죠? 네, 모두 참여할 거죠?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여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